두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한 여인의 이름은 나옴이고 또 그의 다른 여인의 이름은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고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버지 두 아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배불리 먹어보려고 그 사람들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이민을 갔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비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이 나옴이었으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살은 그 결과가 흉년으로 인하여 가진 재산을 다 말아먹고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 그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고 남편이 죽은 그 나오미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아들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을 가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자녀마저 잃은 그녀, 참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지 않는 것처럼 심이나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먼 이민 땅을 와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참으로 원망도 하고 한탄을 했는데 그 나오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내 처지가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심으로 내 남편도 뺏어가고 내 두 자녀도 죽게 되고 재산도 다 날리고 이제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참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졌구나.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이민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도 공감하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이민을 왔지만 이곳에서 참으로 새벽이 맞도록 일어나고 밤이 맞도록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투잡, 뜨리잡을 뛰고 일을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건대 건강마저 쇠약해져 가고 참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자녀들은 우리의 기대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이제 나이는 많아져 가는데 늙어 가는데 가진 것도 없고 참으로 이민 생활을 힘들게 해온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심정과도 비슷한 상황이 오늘 이 두 여인의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참으로 고국에 돌아가면은 이웃 사람들과 친지들이 있는 그곳을 가야 하는데 나오미가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그 마을의 어른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나오미 아닌가? 참으로 아름답고 곱던 그 나오미가 체제하고 야위고 참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진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바로 그때에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제 나는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남편을 잃은 너희들은 이제 너희 부모님, 너희 어머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 며느리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흐느끼면서 어머니 우리가 왜 이별을 해야 합니까? 흐느끼고 울었습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한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다른 며느리는 룻이라는 이름을 가진 며느리였습니다. 이 두 며느리를 나오미가 설득을 합니다. 나는 내 남편이 죽고 이제 내가 설령 한 가닥 희망이 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가부몽으로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 돌아가라. 나를 떠나서 너의 친척 있는 부모님 있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서 살아라. 아직 나이가 새파랗게 젊고 살 날이 구만리 같은데 돌아가라. 그렇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울면서도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다른 한 여인 며느리 룻은 그 오르바 며느리와 정반대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 말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룻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룻은 참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첫째로 룻은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난관이 있었고, 또 룻은 모압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은 가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지극히 가난 속에서 그러한 형편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있었던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불임이 있었고 이방 여인이었으며 가부였으며 지극히 생활이 가난한 여인인 룻이었지만 룻에게는 좋은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라면은 나는 죽겠노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난간 속에서도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대단한 용기이고 결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오르바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자 어머님을 떠나 모압 땅으로 돌아간 반면에 룻은 그 난간을 뚫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 있는 결단, 바로 이 결단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룻이 겪었던 그런 어려운 난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제적인 궁핍 또는 건강상의 문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런 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결단은 죽으면 죽으리다는 룻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이런 난간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룻 며느리의 고백을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여인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슬픔 많은 여인의 기막힌 사연 이야기요. 또 한 여인의 이야기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루시, 그런 난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겠노라는 그 결단, 그 위대한 결단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룻기서 성경은 주제가 뭐냐면은 회복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회복. 노동의 가치와 결혼과 안식을 통한 하나님이 그 창조 질서 속에서 노동의 가치와 결혼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2절 말씀 속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이 말씀이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그 성경적, 지리적 의미는 회복을 의미하는 내용이며,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 인간 나오미와 룻에게 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보리 추수가 없었다면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리가 추수될 때에 룻은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서 이르게 되었다고 룻기 2장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추수로 인하여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그 이삭을 줍는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 때라는 그 의미는 이방 여인이 은혜를 입은 사건 속에서 또 나타나게 됩니다. 룻이 엎드려 절하며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대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나오미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현장은 바로 이삭을 줍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시작되어지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과 나오미는 이삭을 줍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들은 노동을 통해서, 추수하는 일을 통해서 이삭을 줍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미닝은 보아스가 마침내 룻을 아내로 삼는 그런 일로
이어져 나가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벨이라 하였는데 그 오벨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대열에 그 이방 여인 룻이 그 족보에 들어갈 만큼 위대한 일을 했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여인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이방 여인이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만큼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어려운 난간 속에서도 자일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과 함께 하겠노라는 그 바로 믿음의 결단이 이런 위대한 일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수할 때에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추수할 때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뉴욕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꼭 바르게 인식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노동의 가치, 저와 여러분이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그 노동의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계획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꼭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노동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동물의 이름을 지어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노동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노동의 가치를 주셨는데 그 노동의 가치가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그 노동의 가치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는 것으로 변질되기는 했지만 최초의 노동의 가치의 의미는 아무튼 아담을 통해서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 일이
노동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였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은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십니다. 축도라는 원래 그 뜻은 복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마침으로 기도하는 것이 축도가 아니라 축도는 예배의 또 하나의 시작이고 연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렸고 이제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에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는 파송식이라고 보면은 그것이 더 성경적인 축도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배와 노동이 분리되거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이 분리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와 노동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성경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배와 노동은 동등하게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하는 방식을 문서선교, 방송선교, 노방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리는 그 전도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 뉴욕 선교로 교인들은 분명히 오늘 인식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노방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6일 동안 일하는 삶의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무너져 있는 창조의 질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시키라는 엄숙한 하나님이 명령이 그 노동 속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직업을, 일하는 것을 단지 생계의 수단으로 돈을 벌어서 달러를 벌어서 렌트를 내고 집세를 내고 자동차 모기지를 내는 것으로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적인 노동의 가치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아담이 각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노동의 첫 가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과 같은 그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노동의 가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그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오늘 이 짧은 1시간 외에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얼마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것이 노동의 가치라는 뜻입니다. 생계수단을 포함해서 이러한 가치를 여러분이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그들을 연합해서 이름 짓는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일감을 주심으로 노동의 가치를 주심으로 그 노동의 가치에 홀로 일하는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그 노동의 가치를 위해 아주 영어로 말하면 슈터블, 적합한 배필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남녀가 서로 좋아서 먼저 결합하고 그 좋은 것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올바른 순서인데 목적이 이끄는 삶의 순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이 속인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조건 속에서 결합되고 그 조건이 맞지 아니하면은 파혼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목적 하에서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는 것이 순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던 공동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 노동의 가치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바로 이 일을 해야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교회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첫 창조 질서의 원리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결혼과 안식, 이것이 창세기 초반부에 성경에 그려져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하여 비록 파괴되고 망가져 있는 질서가 파괴되고 망가졌지만은 이 룻기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스토리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수많은 슬픔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헤세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묵묵히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산에서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나오미 같이 슬픔 많은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추수하는 그때에 찾아와 루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그 두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과 그 멍에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과 같이 우리가 죽게로 가까이 가면 그 무거운 짐들을 오늘도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면은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성도님,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 참으로 나오미와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오로바처럼 그 난간으로 인하여 돌아가고 포기하는 여인이 아니라 그 난간을 뚫고 용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룻과 같은 여인이 되어 참으로 회복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생계수단으로 돈을 버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삶의 현장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타내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삶의 현장에 뉴욕 선교로 교회에서 이제 파송하는 그것이 축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일을 할 때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참으로 자비롭고 관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